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리고 사력을 다하여서 또 고뇌하시면서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그렇게 몸부림치시면서 아버지께 구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뜻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것 같이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셨고 그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동의는 그 뿌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그 뿌리도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믿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실 그 자신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고로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인 것입니다. 사람은 나의 존재가 자랑스러워질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구하십니까? 어떻게 이루십니까? 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여러 번 살피면서 그 때가,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엄습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올라갑니까? 죄인들이 극에 달하는 수치와 고통을 받아가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가, 형벌받는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드리신 것이에요.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받는 것이라 했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서 드러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그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교리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애용되는 교리책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교리책이 있죠. 아마 공부해 보신 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질문,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조성하셨고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죠. 자기의 경험담을 말해줘요. 전도서 2장 보니까 내가 술로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보기도 하였으며 내 사업을 크게 넓히기도 하였으며 큰 집을 지어도 보았고 큰 가수원도 만들어 보았고 큰 목장도 만들어 보았고 소떼와 양떼를 많이 가져도 보았고 첩들을 많이 가져도 보았고 내 마음이 즐겁다고 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것을 다 해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결론에 도달했어요.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바닥이 없는 뚫려버린 무적행 같은 마음이어서 그 어떤 것을 마음에 채워도 마음이 헛헛하고 만족함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자소에 그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우리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행복이 가득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 택함 받은 자들이 온전히 영생을 받는 것이에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에게 맡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생이 있어야 함도 알지 못했던, 구원이 있어야 함도 알지 못했던, 구하지 않았던 그런 무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 그 일을 맡기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들이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마지막 날에 다 주님이 살리실 수 있도록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전투하는 교회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래서 그 아들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의 권세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쪽방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연히 다큐를 보는데 한국에 있는 쪽방촌, 30평 남짓되는 그 공간인데 그거를 쪼개고 쪼개서 17칸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냉온방 되지 않고 수도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어떤 분은 50년간 그 방에 사는 거예요. 부인 없이 세 자녀를 거기서 양육했다고 그랬어요.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일할 수가 없고,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서, 어떤 분은 갈 데가 없었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수십만 명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극화의 문제, 불평등함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처럼 태어난 사람들인데 저 북녘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렇게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 동포들, 지금도 이 세계 어디선가는 서로 죽이고 죽는 그 처절한 전쟁과 재난과, 그리고 인간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질병 속에 고통하는 그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서 너무 놀라운 것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시는 그 일이 어디에 초점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영생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영생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이길래, 그 영생이 무엇이길래 그 모든 권세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그 권세를 쓰시는가. 이 성경 구절, 우리가 새벽에도 주일에도 제가 참 많이 언급했던 구절이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친밀하고 생명 가득한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가 거기 감추어졌다는 것을 알았죠.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생각이 그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에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식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 지난날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발견한 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 속의 기쁨.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 그런 거룩한 지식이 임했다면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거룩한 지식과 알문 반드시 거룩한 정서를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뻐하며 그랬어요. 주님을 아는데 왜 기뻐할 수가 없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뻐하며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으로도 멈추질 않고 이제 더 나아가서 돌아가서 그 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정서,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저주저 느릿느릿했을까요? 빨리 달려갔을까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았죠. 그 숨겨진 보아이신 복음이신 주님을 알았는데 기쁘지 않다고요? 달려가지 않는다고요? 그건 아는 것이 아니죠. 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그 소리를 안다는 것입니까? 안다는 것은, 음성을 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소리만 인식한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목자의 변함없는 성품을 안다는 것이죠. 언제나 불러주실 때 나아가면 목자가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그 돌봄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까지 내어주는 목자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그 말씀 보니까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알되,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음성을 알므로 따라가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목자가 나의 생명인 줄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그가 알기 때문에. 목자가 부를 때 주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주시는 그 목자를 향하여 양들은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생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하였사오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서.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의 성취, 택하신 백성들의 영생,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에만 몰두하시고 집중하셨던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추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지금 구하시는 것은 창세 전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영화 속에 누리셨던 완전한 사랑의 교제, 그 영광을 지금 주님이 갈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 전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 그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화 속에서 누리셨던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는 이 5절의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밀려왔어요. 왜인가 하니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의 그 즐거운 교제,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버지 품속에 거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의 교제를 누리길 원하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진정으로 주님처럼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위하여 주님이 불러주실 때 나는 무엇을 팔고 버리고 주님께 달려 나아갔는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의 영화로운 그 교제를 위하여서 죽으신 주님, 이 주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계시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 그 계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이었는가? 우리에게 돈을 주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우리에게 어떠한 안전을 주는 그 차원을 훨씬 상회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때 질문이 들어요. 아니 과연 사람이 무엇이간데,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창세전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저 구원받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받고 영생으로 들어간다면 그 조건은 단 한 가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속에 나의 어떤 자격도 들어갈 수가 없고, 나의 실력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고, 나의 어떤 됨됨이 때문에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우리를 내어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마땅히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 친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셨을 때 사람들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원하는 치유를 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항상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주셨을 때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또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럼 나사렛 그러면은 예수님 잘하신 동네잖아요. 누가복음 4장 보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여있는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날 말씀을 전하세요. 오로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전하는 것 외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하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만 하셨어요. 엘리야 시대 때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들이 다 아는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엘리사 시대 때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이방인들에게 옮기시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어찌나 화가 났던지, 어찌나 분노가 일어나든지 예배 중에 예수님을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버리고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왜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인 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분노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아는 자가 있고 믿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왜 낙심될 일이 없겠습니까? 부질없는 낙심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을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인 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사람들, 사실 지금 많지 않지만 예수님께 남아 있었던 그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기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이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이 잡으려고 왔을 때에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이, 그 다짐이 무색할 만치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고백했던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들이 안 되겠습니다. 이들 못 쓰겠습니다.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부족함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여, 그들은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여,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에요.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약함을 예수님 미리 아셨죠? 아니다,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 예수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그들의 실패와 약함보다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무지하고 슬쩍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하고 실수 많은 자들이지만 그들을 당신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덮고 남음이 있는 그 크신 무한하신 사랑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교회가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소문으로 듣던 그 사람, 내가 눈으로 봤던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품어주신 그 영원한 성도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승리하는 교회를 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이 제자들 어떻게 되었나요? 도망가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떠났나요?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 이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써 주님 믿음 따라서 그들이 오로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그 영화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믿고 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겟셋만의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같이 그 피와 함께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천상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 깊이 마음에 담아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